네, 교회를 떠난 교인들을 개신교에서는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가나안은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의 옛날 이름으로 성경적 의미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걸 거꾸로 읽어보시죠.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 가지 않는 개신교인을 빗대서 표현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개신교 인구의 20%, 약 200만 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지만 교회를 떠나야 했던 사람들은 한국 개신교의 아픈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위기를 절감하면서 새 길을 찾고 있는 목사들을 소한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수는 8만여 개로 추정됩니다. 8만 7천여 개인 치킨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교인은 주는데 교회 수, 목회자 수는 줄지 않는 겁니다. 세습, 돈 문제 등에 이어 올 한 해 코로나 사태는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 이로 인한 감염자 속출로 개신교계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다르구나. 우리의 이기적인 사람들을 넘어서는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게 전혀 안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게 아닌가. 거리에 수많은 십자가를 보며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는 최주광 목사는 부업으로 목수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가 또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스스로 던지다가 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거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에게 다가가 포교하는 최 목사. 스스로 번 돈으로 목회 활동을 하는 만큼 헌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재정이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돈 앞에서 좀 많이 비겁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돈 때문에 막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교단은 목회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로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갖는 걸 금지합니다. 하지만 최 목사처럼 이를 거스르는 목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큰 교회, 많은 교인, 외형 확장에 집착해온 개신교 팽창주의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는 것만 깨끗하게 포기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기독교인의 소명. 개신교 위기에 대한 답은 그 소명에 충실한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죠. SBS 소환욱입니다. 아주 엑기스 박진감 있게 6개월을 특강을 해서 6개월 끝난 뒤에 바로 목사 안수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미 안수 받았는데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 그거 다 가짜. 다른 교단에서 받은 목사 안수는 가짜라는 전광훈 목사. 지난 7월 신학대학원을 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광고했습니다. 유튜브 방송 보시면서 봤다며 목사님께서 뭐 과제나 이런 걸 내주시면 레포트 작성해 내주시던가 아니면 시험도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정상적인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6년이 넘게 걸립니다. 대학 졸업자들은 신학대학원에서 3년, 전도사 등 수련기간 3년을 거친 뒤 목사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목사는 이 기간을 12분의 1로 줄여버린 겁니다. 평범한 교단의 신학교에서는 3년 과정도 짧다고 얘기해요. 6개월로 신학 공부를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초의 기초도 배울 수 없어요. 전 목사의 신학대학원처럼 속성 코스로 목사 자격을 남발하는 신학대학원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신학대학원 간판이 함께 걸려있는 이 교회, 목사가 대학원 총장입니다. 1년에 2학기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없이 하면 4학기거든. 그러니까 그 4학기 동안에 대학원 과정을 마쳐야지. 연명님 저 목사님도 되셔가지고. 학비 수백만 원을 내거나 헌금을 내면 1년 안에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한 1,500명 정도. 다 목회 활동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죠. 한 사이버 신학대학원의 경우 교재만 읽으면 수업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자기가 시간 날 때 들어가서 그 교재만 쭉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시험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험에서 떨어지면은 시험 볼수 있어요? 떨어질 일은 없어요. 거기 자료실에 다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목사 시험은 기초적인 성경 지식을 묻는 건데 학교 홈페이지에 문제는 물론 정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사가 교단 하나 만들고 이 교회 안에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돈 받고 가르쳐요. 담임 목사하고 담임 목사 친구 몇몇 사람들 와가지고 뭐 교회사 가르친다고 뭐 가르친다고 막 해요. 못 가르치겠어요. 다 텍스트가 있으니까 텍스트 그냥.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8년 국내 개신교 교단은 374개, 대부분의 교단이 신학대학원을 운영 중인데 한 교단이 여러 개를 운영하는 곳도 있어 국내 신학대학원은 4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교회에 간판 하나 단 곳도 허다해 전체 신학대학원 숫자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어떤 형태든 간에 다 용납하는 방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회가 무한 경쟁에 몰리게 되고 그 무한 경쟁은 결국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또 교단 입장에서는 목사 수의 문제로 나가다 보니까 목사 수를 남발하게 된 거죠. 수익과 교세 확장을 위해 목사 자격증을 남발하는 단기 속성 신학대학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SBS 이대욱입니다. 네, 초고속 목사 양성소가 된 일부 신학대학원의 실태 방금 보셨는데 일단 목사가 되고 나면 그 지위는 평생 유지됩니다. 심지어 성범죄를 저질러도 문제없이 목회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계속해서 소한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 30대 여성은 20여 년 전 외삼촌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마주칠까봐 집에 올 때도 뛰어다니고 무서워가지고 방문 잠그고 살았어요.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가슴에 묻었는데 외삼촌이 목사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냈습니다. 해당 교단에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외삼촌은 교단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삼촌은 지방에서 원래 소속됐던 교회에 지원까지 받아가며 교회를 개척했고 목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걸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면 도시마다 그렇게 하면 되게 끔찍할 것 같아요. 스타 목사였던 전병욱 목사는 여신도들을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목회 활동엔 지장이 없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소속 교회는 떠났지만 채 2년도 안 돼 다른 동네에 교회를 개척했고 해당 지역 장로교회 대표격인 노회는 전 목사 교회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교회를 공격하고 전병욱 목사님을 공격하지만 우리 교회는 보호할 것입니다. 지킬 것입니다. 노회의 자리만 못 맡을 뿐 목사직 수행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목사가 목사를 치리하면 자신도 나중에 가서 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들 때문에 실제 그 사고친 목사가 노회 안에 적이 없다면 그냥 보호하는 차원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번 얻은 목사의 지위는 철밥통처럼 유지됩니다. 무리를 일으켜 교단에서 쫓겨나도 다른 교단으로 옮기거나 스스로 교단을 만들면 됩니다. 그 교단 설립이라는 게 신고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몇 사람이 모여서 개신교가 장로교, 감리교 등 계파별로 나뉘어져 있어 전체 교계 차원에서 목사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방법은 없습니다. 교계를 대표하는 기구조차도 지금 몇 개가 난립되어 있고 그 어느 것도 전체 개신교를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개신교의 특징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하고. SBS 소환욱입니다. 네, 저희는 어제 이 시간에 무자격 목사를 양산하는 몇몇 신학대학원들의 문제와 또 일단 목사가 되고 나면 큰 문제를 일으켜도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는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돈과 권력을 쫓는 일부 길 잃은 목사님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판다. 먼저 이대욱 기자입니다.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이는 사람들, 목사들입니다. 해마다 투표 처리되면
20억에서 40억의 돈이 뿌려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부끄럽게도 제가 목사님 돈 받아서 제가 뿌렸죠. 지난 2011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직후 모습입니다. 10억 원을 쓰면 당선되고 5억 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10당 오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폭로와 몸싸움,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졌습니다. 돈 있는 목사들이 이렇게까지 대표회장이 되려 하는 것은 당시 한기총의 위상 때문이었습니다. 개신교계 대표로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당시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는 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 무릎을 꿇리고 기도하게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부 목사들의 욕심은 한기총을 급격한 쇠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 최대 교회 협의체였지만 그 뒤 주요 교단과 기독교 단체들이 대거 탈퇴했고 지금은 전체 교인의 3%만 소속된 군소단체로 전락했습니다. 대형 교회들의 세습, 돈 문제 등과 맞물려 한기총의 쇠락은 한국 개신교의 위기를 상징합니다. 1990년대 말부터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 길을 잃었다. 그때 이제 교회가 세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형 교회들부터.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성 문제, 공금, 배임과 횡령 문제로 이제 막 텔레비에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서울의 이 교회는 최근 몇 년 새 교인 수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전횡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문제를 제기해 회계 감사를 벌였는데 미심쩍은 돈 문제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5년 동안 2월 된 목적 헌금 잔액이 총 3억 5천인가 그래요. 없어요. 그냥 돈이 없어요. 목사의 권위적인 태도는 갈등을 더 키웠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영적인 아버지다.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설날, 매년 설날 전 성도들이 세배를 드려요. 연세 많으신 네, 분들도 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에는 토달 수 없고 목사님 말에는 이렇게 의심도 하면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갈등이 극에 이르자 상급기관인 노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자격 정지를 내렸습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하지만 목사는 불복 절차를 밟으며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교회 문제 상담 통계에 따르면 교회 분쟁의 4분의 3을 목사가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느냐는 질문엔 돈 문제란 답이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SBS 이대욱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한 수백억 원대 사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를 10년 넘게 다닌 한 집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건데 그 사람은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금도 교회 근처 사무실에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63살 여성 신모 씨는 11년 전부터 서울 역삼동의 한 대형 교회를 꾸준히 다녔습니다. 신집사로 불리며 교인들의 신망이 높았습니다. 행사를 하면 후원도 하고 어떤 부서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뭐 집기도 싹 바꿔주고 그 두 부부가 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그런 신 씨가 지난해 교인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200억여 원에 달합니다. 대부업자 신 씨는 교인들에게 상품권, 단타 투자 등으로 연이율 30%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1억을 맡겼는데 한 달에 220만 원을 주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 지난해 6월부터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억을 좀 빼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난데없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피해가 점점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 씨는 교인들에게 계속 접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와이에서도 뭐 200억 자산이 있고 타워팰리스 살고 가서 기도도 했다 뭐 이러고 하니까 자녀 돈에 대출까지 받아 10억 원가량을 신 씨에게 건넨 이 피해자는 압류까지 들어와 길바닥에 나앉게 됐습니다. 공정만 해주면 난 믿고 기다린다고. 그런데 지금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 지금 신집사가 나를 갖다 완전히 그냥 지옥으로 몰아라는 내가 볼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뒤에도 신 씨의 사기 행각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구속될 걱정은 없다면서 집요하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겐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압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투자를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투자를 해도 된다.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이용하는 거걸랑요. 심지어 자신을 고소하면 그간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 낸 사실을 국세청에 말하겠다며 협박도 한다는데 실제 세무신고 누락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자를 그만큼 줬기 때문에 국세청에 내가 니들을 신고하겠다. 그래서 고소를 안 한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고소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끙끙 앓는 피해자도 많아 실제 피해 금액은 4에서 5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신 씨를 사기 혐의로 송치하고 보안 수사를 진행 중인데 신 씨 재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도 신청해 이달 초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취재진은 신 씨에게 전화와 문자뿐 아니라 사무실 방문 등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